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1년에 5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번 그때마다 성찬 관련 설교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해온 대로 이렇게 가끔 그 의미를 상기시켜 드리는 그러한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찬 그러면 이거는 성만찬의 준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주님의 만찬입니다. 주님의 만찬, 주님의 저녁 식사라는 것이죠. The Lord's Supper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일반 저녁 식사가 아니라 잡히시던 밤에 드셨던 그 마지막 식사, 만찬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그 다음 장 11장 2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1장 23절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게 성찬이에요. 성찬. 그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하시고 잡히시던 그 밤에 만찬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우리 말로는 거룩한 만찬이라고 해서 성만찬 두 글자로 줄여서는 성찬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성찬식은 사람들이 고안해낸 교회가 만들어낸 의식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직접 제정해 주신 것이에요. 자, 여러분 24절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펴셨으니까 그 다음에 24절을 보시게 되면 24절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을 행하라.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고 오늘도 이렇게 성찬식을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의식을 성찬식을 주님께서 정해 주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 성찬식을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참여함을 통해서 먼저는 주 예수께서 해주신 그 일을 늘 기억하고 기리도록 하심이겠지요. 또한 동시에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의도와 계획도 있으셨어요. 참으로 우리 주님의 이 방법은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계획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모르겠어요. 이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이 바른 자세로 참여하게 되면 성찬식에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서 또 하나의 형식으로서 그냥 껍데기로 아무런 생각 없이 참여하게 되면 아무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바른 자세로 진실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은혜를 그래서 성찬을 하늘의 양식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게 돼요.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찬과
이런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 자비가 작지를 않아요. 오늘은 성찬이 갖는 의미 중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 10장 16절 17절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성찬이란 뭐냐?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성찬이란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인데요. 자, 16절의 앞부분을, 맨 첫 번째 부분을 보시게 되면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이 명백히 성찬을 지금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그날 밤 성만찬을 시작하실 때 드리셨던 기도,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네. 또 다른 곳에서는 이 복음서에서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 이후에 이제 성찬식을 행할 때 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게 된 것이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표현,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그 마지막 만찬 때 주님이 보여주신 행동과 그 하신 말씀, 그 축사하심, 그 축복하심,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주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16,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몸이 나옵니다. 그럼 뭐냐? 성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몸과 피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일반적인 주님의 주님의 피를 몸속에 있었던 그 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찢기셨던 몸,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던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성찬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요. 사실 우리가 믿음을 실어서 조금만 진지하게 일어났던 이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이 누굽니까? 만유의 창조주이시요 다스리시는 자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도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피조물의 몸을, 그것도 보잘것없고 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이 몸뚱아리를 입으셨느냐. 거기서부터 사실은 놀랍죠. 우리가 나중에 입게 될 부활의 그 강한 몸을 입으신 것도 아니고 이번에 우리 권사님 장례식을 진행을 하면서 용인 평원의 숲 화장장을 향해 가는 차 속에서 이제 학원 예식 때 같이 나눌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저도 묵상을 했는데 우리가 약한 몸으로 심고 무슨 몸으로? 강한 몸으로 다시 살며 우리가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
제가 그때를 참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입게 될 그 몸을, 부활의 그 놀라운 몸을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좋을까. 기대가 일어났어요. 기대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낮고 약하기 약한 욕된 몸을, 몸뚱아리를, 그것도 잠시가 아니고 어린애 이 모태 속에서부터 완전히 사람이 되어 입으실 수 있단 말인가.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죄와 그 죄의 결과인 비참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친히 형벌을 받으시기까지 할 수 있단 말인가. 형벌?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셔요. 형벌을 내리셔야 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기까지 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조금이라도 안 사람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이 일을 우리는 결코 작은 일, 당연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주님의 일반적인 몸과 피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그 몸, 흘리셨던 그 피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16절 다시 한번 보셔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뭐함? 참여함이 아니며, 또 뒤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참여함. 참여라는 이 단어는요, 교제, 원래의 뜻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사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참여한다, 동참한다, participate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고, 또 교제한다, communion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기도 하고, 또한 공유한다, 함께 나눈다는 거, share라고 번역해 놓은 그러한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십자가 위에 주님과 함께해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여 깊이 교제를 나누고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일, 동참하는 일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이에요. 이 사실을 되새기며 확인하는 자리가 무엇이라고요? 성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하나가 되는 자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 본문의 맥락은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10장 14절. 뭘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래서 쭉 22절까지 이 주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당시 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고린도에 살았던, 그 당시는 고린도에 살았던 성도들한테 쓴 편지 아니에요? 코린트라고 하죠. 코린트. 그래서 건축 양식에 무슨 식이 있죠? 코린트식 있잖아요. 여러분 배우셨죠? 그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에는 그리스 로마의 여러 신들, 이 우상들을 섬기고 그 신들에게 제사, 예배하는 일들이 사방에서 행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도는
지금 뭘 금하고 있냐면은 무슨 이 신자들이 이교회 신전에서 베풀어지는 잔치 자리에 가가지고 앉아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경우가 일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 지금 이교회 신전에서 베풀어지는 잔치 자리에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제 그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들과 함께 이 음식을 먹는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함께 먹는 일, 이거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사도는 말하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오늘 이게 말은 성찬이 뭐냐? 우리가 그 참여하는 자들인데, 즉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된 자들인데 어떻게 동시에 우상과 하나가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 지적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성찬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즉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물론 주님이 지신 십자가지만 이 십자가가 나와 무관하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는 당연히 주님의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죠. 이거는 우리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산제사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내가 그 십자가로 가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는 참여함이에요. 이걸 묵상하고 경험하는 중요한 자리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그의 편지 다른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 주님, 못 박히신 분이 주님이시지 뭐 내가 못 박혀요? 참여라는 거예요. 참여. 못 박히신 분은 주님이시지만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혔다. 십자가 위에 주님과 한 몸이다. 이제는 참여한다. 교제한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화살표 뭐라고 말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산 것,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할 정도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 주님과 하나됨을 확인하면서 삶의 목표가 내가 되어 나를 위해서만 사는 삶, 이거를 내려놓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 욕심, 내 성취와 성공, 내 영광,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그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2장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행복을 포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래전에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에게 신앙의 상담을 해주면서 제가 그 둘 앞으로 써보낸 글이 있어요. 이메일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바라기는 아직 남은 기간 동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두 형제 자매가 각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며 정말 진지한 고민과 결단과 변화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내가 건져냄을 받았음을 정말 믿는 자가 자신의 안일과 행복이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겠지요. 아직 몇 달이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 결혼 준비도 하고 서로 또 좋은 시간도 가져야 되겠지만 정말 진지한 고민도 하고 결단도 하고 변화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내가 건져냈음을 받았음을 두 사람이 정말 믿는다면, 거짓말로 입으로만 믿으면 그거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두 사람이 자신의 안일과 행복이 삶의 목표가 돼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느냐? 라는 도전이었죠.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예배,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무엇이 목표가 되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성찬식에 와서 그냥 나눠주니까 떡을 먹고 어른들이 다 참여하니까는 그냥 나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 떡에 참여하는 성찬이에요. 자,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17절 말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이 한 절 한 문장에 하나를 뜻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몇 번 나오죠? 잘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요? 3번 나오죠. 하나, 한 몸, 한 떡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 성찬에는 공동체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공동체성,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이 연합을 그 의미 속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을 할 때에는 개인을 위해서 베풀지 않고 혹은 부서별로 행하지도 않고 항상 교회가 전체로 모여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부 예배와 장소 때문에 2부 예배로 나눠서 진행하지만 사실 교회의 예배, 특히 성찬은요, 온 교회가 한 자리에서 모여서 한 번 행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네. 한 떡에 참여한다. 이게 여기 보게 되면 17절에 뒤쪽에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찬을 가리키는 것인데 아마도 초대 교회에서는 추정컨대 이렇게 큰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누어서 성찬식을 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떡, 한 빵에 참여한다.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규모가 좀 작아야 가능하겠지만은요, 큰 빵을 이렇게 발효빵 같은 큰 빵을 구입을 해서 그걸 나누고 다시 그것을 또 조금씩 띄어서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 빵이라는 거죠. 한 떡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천우교회라는 하나의 지역교회, 이 안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17절 중간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중간 정도. 많은 우리가 무엇이니? 한 몸이니자. 정말 여러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한 몸이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한 떡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한 몸임을,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연합, 하나됨, 수직적으로 주님과 우리의 하나됨,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가서는 수평적으로 성도 서로 간의 하나됨, 연합을 또한 같이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일들을 어떻게든 피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고,
특히 성찬 자리에서는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교회 지체들이 사랑으로 하나됨을 막는 일, 미워하고 뒷말하고 분리하고 그 어떤 것이든지 용납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성찬의 정신과 상치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제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는 장로님이 이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주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두려움으로 받고, 주님, 저의 이 고집까지 내려놓습니다. 그런 사람까지도 용서하겠습니다. 결심할 뿐만 아니라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셨는데, 이러한 자세야말로 오늘 성찬에서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 중에서는 그 어느 누구를 놓고서도 난 죽어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찬식은 한 떡에 참여함이잖아요. 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 머리이신 주님을 모시고. 그게 한 떡이에요. 떡이 하나요? 다시 한번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누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건 둘째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앉아있는 지체들이 한 몸으로 불러주신 형제 자매들임을 깨닫고, 주님, 이제부터는 이 한 몸됨을 막는 쪽이 아니라 후퇴시키는 쪽이 아니라 더욱 증진시키는 쪽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결심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찬에 담긴 의미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마지막 밤 주님이 하셨던 그 축복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십자가 위에 주님과 그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입니다. 하나 되는 성찬입니다. 가까이 가서 교제하고 사귀고 함께 나누고 분리되어 있지 않은 성찬입니다. 주님,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저희 마음을 살피고 저희 인생의 앞날을 결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은 또한 한 떡에 한 몸으로서 여러 개의 떡덩어리가 아니라 한 떡에 참여하는, 하나됨을 확인하는, 절대 나뉘어서는 안 되는 그 떡임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주님, 저희가 우리 둘레에 앉아있는 이 지체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짐이 합당한지를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안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점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4절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목 그 봄의 피로 감추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주나 주 뜻만 다